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치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의 예배 또한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통치 법칙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옵고 반드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빛의 자녀로서 흑암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주의 나라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함께 받게 하시옵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 진실로 우리가 오늘날 주의 자녀로서 소망하며 살아야 할 승리의 길, 진리의 길을 주의 성령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전원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반드시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며 진실로 창세 이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으로 우리들을 승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어제 주님으로부터 한 가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탄 차가 앞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커다란 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목사님보다 천천히 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초조해져서 추월할 수 있는지를 계속 초조해하며 보았습니다. 앞을 달리는 트럭의 속도가 목사님이 탄 차 속도보다 느렸기 때문에 목사님은 빨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 기분과는 반대로 목사님 차 앞에 있던 트럭은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초조한 마음에 추월하려고 하여도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달리는 트럭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이 꽃을 가득 실은 트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큰 트럭에 층이 있어서 층층마다 다른 종류의 꽃이 아주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의 아름다움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요. 층층마다 다 다른 종류의 꽃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주의 깊게 보았더니 그 트럭에 탄 사람이 이 꽃을 길바닥에 꽃을 깔면서 달리는 겁니다. 도로에 꽃을 깔면서 꽃을 뿌리면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찬찬히 생각해 보았더니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달리는 길을 천사들이 꽃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꽃길.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찬찬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이 꿈이 정말 최고의 수준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꽃을 뿌린다면 여러분들 꽃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꽃이 뿌려져 있는 길인 것입니다. 꽃을 뿌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꽃으로 준비하시는 상황과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레벨에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여러분들과 또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꽃을 뿌려주시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이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 이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들이 꽃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사실 믿어지신다면 정말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면 복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일 것이며 보이지 않아도 이와 같이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상태인 것인지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했는데요. 성전 이전을 위하여서 길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3일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일주일에 3번 금식하기를 결심하고 금식을 결심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기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타고 있는 차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헛걸음뿐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이지를 않고 달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셀을 계속 끊임없이 밟고 이상하다 하고 밟는데 밟아도 차가 움직이질 않으니 차에서 내려서 보니 타이야의 절반 정도가 지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타이야의 그 절반 정도가 전부 다 파헤쳐져서 마치 웅덩이처럼 이게 푹 꺼져서 타이어가 지면의 절반까지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달리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타고 있었던 차를 마치 장난감처럼 들고는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들고는 영적인 것은 비유가 많으니까요. 장난감처럼 이 차를 들고 푹 파인 곳에서 자동차가 묻혀버린 곳에서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는 다시 그 차를 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에 3일 금식을 결심하고 또 그 결심한 그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금식이 일주일에 3번 길갈 시대를 향하여서 일주일에 3번 금식을 결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서 목사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영적으로 전진되어지지 않는 것을 전진하게끔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동차를 달리게끔 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게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왜 움직이지 않을까? 왜 내 몸에 병이 생겼을까? 왜 내 인생에 여러 많은 실패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원인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길갈 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설교하였고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길갈 시대는 설교를 드린 것처럼 교회 예배당만 간단하게 이전되어지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영적인 승리를 위한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강조하고 있는 금식 기도이다. 금식 기도가 이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았지만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역시 다른 방법이 없구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 가장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그것이 바로 금식이구나. 금식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계속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게 될 교회 내부가 철강판으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요새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요새 가운데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이것은 마귀가 일제히 진격해 올 때 어느 쪽이 보호받기 쉬울까요? 예를 들어 마귀가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
요새, 바로 그와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 없이 그 다음 성전으로 이전했다 할지라도 쓰러질 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토지를 사고 땅을 파고 흙을 파서 성전을 세우고 1층까지 건축을 했는데 그 후에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잘할 수 있었는데 지상 1층까지는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망하고 말았답니다. 문을 닫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그 후에 더 이상 승리할 수 없게 되어서 한국에 가면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에 예배당이 많이 있는데요. 작은 상점가에 작은 예배당을 하나 빌려서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더 이상 일을 크게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 없이는 전진해서도 안 되고요. 전진할 수도 없고요. 전진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지금부터 길갈 시대를 향하여 갈 때에 아간과 같이 길갈 시대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아간과 같이 탈락되어 버리는, 여기까지는 승리했는데 더 이상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간간히 설교를 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아멘은 그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의 결심, 마음의 결심, 입술의 고백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이겼을 때에 아멘 한 대로 되는데요. 아멘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져버리면 다시 또 탈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길갈 시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만 지금보다도 더 영적으로 강렬한 영적 싸움이 예상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도 굉장히 기도를 거듭하여서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겨우 교회가 출발하였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가 다시 또 엉망진창 여러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교회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000년 동안은 교회가 암흑의 시대를 걸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간이 1000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영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싸워야 하고, 싸워서 실제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죠. 10년, 2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1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로마 카톨릭은 존재는 하였지만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로마 카톨릭에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1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야 합니다. 왜 1000년이나 교회다운 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할 교회가 사단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의 존재들도 함께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여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1000년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올바른 교회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멸망하였겠지요. 모두 함께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길 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손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태어나길 잘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 좋은 말씀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멸망해 갔다면 얼마나 큰일이 날 뻔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단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길갈 시대의 성전 이전은 지금 초대 교회보다 씨를 뿌릴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뿌린 씨를 거둘 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씨를 뿌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둘 때입니다. 육상 경기 릴레이 계주가 있죠.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바톤을 가진 주자. 이 주자가 바톤을 떨어뜨리면 끝이죠. 아무리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합당하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온전히 믿어서 함께 들림받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완벽하게 승리해야 할 시대라는 것.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단 한 사람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사탄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길갈 시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가나안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부족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과의 가나안 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실현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의 싸움, 이 싸움을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땅을, 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때에는 졌지요. 졌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죽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여 올라갔는데 오히려 져서 패복하고 돌아올 때 많은 죽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교훈을 살려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열을 다시 정돈하고 그때부터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듭하여서 먼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음부터 연이어서 지금부터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이것은 꿈에서조차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 목숨을 좌우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전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갈 교회를 요새와 같이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까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인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 레벨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또 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 길가의 시대는 축복의 시대, 축복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축복을 완성하는 시대인데요. 그러나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소망하는 자, 이 세상의 것을 더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운명과 내 생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렐루야.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보다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왜냐하면 잠잠하시면, 경고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멸망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속에서 가장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지옥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진리에 대해서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또한 설교를 빼지 않으시고 자세한 부분까지 설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은 영원히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며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구더기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번 이상 듣고 있으면서도 또 아간과 같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어찌되었건 지금 계산하면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지금까지 왔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몇 개월,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 지나면 오늘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 늦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알고, 지금 깨닫고, 지금 대처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씀드리겠지만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축복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면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셔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시죠. 일부만을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일부만을 구하실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는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듣고는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에노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우에노에서 금요 철야를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중에 몇몇에게도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앞으로의 시대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해일이 쓰나미가 덮쳐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된답니다. 쓰나미를 보면 쓰나미가 눈에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바쁘니까 이게 끝나면 도망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은 이 쓰나미가 와도 그 후에 도망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자마자 도망가겠습니까? 어느 쪽에 아멘이십니까? 쓰나미가 눈에 보이는데 쓰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쓰나미가 오는데요. 쓰나미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쓰나미는 이런 겁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면 집도 흘러내려가고 큰일 나니까 자, 쓰나미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네요. 하고 쓰나미를 보면서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쓰나미를 봤다면 보자마자 도망쳐야죠. 할렐루야.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빨간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날라오는 걸 보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일하겠습니까? 아, 마그마가 날라오네, 큰일 났네 하면서 일하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그마가 날라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치면서 모두에게 알려주면서 도망가면서 외쳐야 합니다. 도망가라고.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도망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더 이상 도우실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바꿔 말한다면 이 역사를 반발하는 마귀도 또한 거세게 일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고 실족했다면 어떤 사람 이제 앞으로는 1년도 다니지 못하다가 실족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가족이 쓰러졌을 때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네, 그 씨름 선수들이 씨름터 위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모래밭 같은. 그런데 그 씨름하는 부분이 원형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서 있어도 쓰러지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맹렬한 스피드로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서 있던 3명의 가족이 한순간에 이 씨름하는 곳에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맹렬하게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이런 걸 보여주셨느냐? 심심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 일가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께서 쓰러졌을 때 제가 가서 안수를 했는데 본인이 자기의 머리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할 때에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몸에 마비가 왔는데 안수했더니 자신의 머리에서 뱀이 빠져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려주었으면 조심해야죠. 그런데 알려줘도 결국은 다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알기 쉽게 말한다면 능력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봤으니까 환상으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졌구나. 마귀 때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갈 능력이 없으니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으면서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으면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움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은 진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싸움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신 기억이 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영의 싸움을 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결박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자, 시간이 조금 흐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 그와 같은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기다리는 건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깨달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저는 그것을 압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이 게을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육신이 더 이상은 무리다라고 싶을 정도로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일 EMC에 보내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할 때에 어제처럼 똑같이 계속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저와 똑같이 움직이고, 제가 어저께 11시간 정도 기도했을 때 너도 함께 11시간 기도해라 하면 과연 누가 쫓아올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EMC는 모두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쫓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쫓아올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연기하려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가장 크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의 샘플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가장 현혹시키는 사단의 괴략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구하라. 구하면 주시죠.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안 주시지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한 자에게만 주신다 했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두드린 자에게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찾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만큼은 쉬는 틈을 주지 말고, 쉬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끈기 있게, 피곤하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그 틈을 쐐기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면 쐐기를 박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만큼은 여러 많은 행위 가운데서도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해야 할, 끈기 있게 해야 할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만큼은.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쐐기가 박히는데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 없이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위와 능력,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12제자라 불려졌던 저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던 소년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자초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가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12제자로 불리워지고 또 파견되어졌습니다. 보내어짐을 받았습니다. 권세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되어진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그 간지리는 병을 고칠 수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기도. 또 이 말씀에는 없지만 원래 성경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이야말로 사단을 내어 쫓고 사단의 세력을 파쇄하는 초능력, 그 능력의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이 되었더니 마귀가 교묘하게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번역할 때에 금식이란 단어를 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에게 권세를 약속받았지만 왜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느냐? 기도와 금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싸우지 않고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입니까? 모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진실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세이지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뒤따르는 표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적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은 받았지만 기도와 금식으로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할까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을까요? 한국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와 금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고 밤에는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한국 전토를, 금요 철야회, 이와 같은 기도가 한국을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러했는데 정말 몇십 년도 안 돼서 1000만 성도를 이루어냈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국만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에서만이 몇십 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0만 성도를 이루어낸 그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부흥하여서 한꺼번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죠. 그랬더니 목사들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금식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들이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해서는 안 될 사단의 사상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심어지고 있고, 교회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교회가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과 천국에는 소망이 없고 기도와 금식에는 흥미가 없고, 그리고는 발전한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번영 신학, 육의 정욕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이것은 처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처음 그 죄를 다시 범하는 죄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보고, 마음으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감각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도를 거듭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움직이고, 형편을 보고 판단하여 움직이고. 여러분, 지금 저의 눈에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변함없이 아간과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도 아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깨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는 거듭나서 육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육의 정욕에 지는 자들은 절대로 금식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싶거든요. 마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 보면은 안달이 나고 결국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몰래 먹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잘했다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한 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한 번 지면 또다시 집니다. 한 번 이긴 자는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기준이 또 됩니다. 겨우 올라왔는데 여기에 무언가 버팀목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없으면 떨어집니다. 이 하나, 단 한 번,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짓는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런데 죄 있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을 쫓아가고자, 우선적으로 성령을 쫓아가고자 내 기분과 정욕에 지지 않고 성령으로 붙잡혀서 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금식한 적 없는 분,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금식 못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3번은 금식할 수 있도록, 하루 건너 하루에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이 지지 않고 강건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사모님과 저는 3일 금식을 안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지난번 교회 이사 갈 때, 자, 모두가 힘드니까 이번 주는 금식하지 말고 같이 일하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 이사 끝나고 다시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했더니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아주 가뿐해졌습니다. 아멘. 육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일하시면 결박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결박이 풀리고, 결박이 풀리면 먹지 않아도 건강해집니다. 심 지사님, 안 먹는 게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다고 건강해져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죠. 싫어서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해보겠다. 나도 해보겠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주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주로서의 사역을 하시려고 할 때 먼저 금식하셨습니다. 허기지셨지만, 공복감을 느끼셨지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셨지만 오히려 성령에 충만해지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셨는데요, 마귀는 성령 충만한 그때 유혹해왔지요.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데, 내가 왜 성령 충만한데 왜 마귀가 날 공격하지? 안 해버려야지, 하지 말자, 해봤자 헛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여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셨을 때에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혹해왔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40일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를 보기 좋게 제압하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 나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나는 전부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또 병원 가고 약 먹고, 저도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약 먹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약을 마시지 않았지만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금식했더니 지금은 감기도 안 걸립니다. 감기 걸릴 것 같으면 감기 기운이 떠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저는 건강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은 영적인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과 사단에게 결박당하여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어느 곳에서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과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것과 두 패턴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사단은 가면 갈수록 거세게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과 같이 되어 마지막에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무적행 속으로 1000년 동안 그 마귀를 넣을 때까지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핍박하며 방해하며 회방하며 결박하며 쓰러뜨리며 할 수만 있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자기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고자 그 역사를 밤이나 낮이나 자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잡니다. 그러나 EMC 교회 연합은 낮에도 깨고 밤에도 깨어 있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그 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잠이 들 때에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님.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다면 자다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요. 더 자주 자려고 하면 또 깨고 할 수 없이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길을 엽니다. 요새를 만듭니다.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꽃을 뿌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진보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처음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린 꿈도 꿨고 비행기를 타고 날르는 꿈도 꿨지만 꽃길을 걷는 꿈을 처음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지? 대단하다. 순식간에 마치 우후죽순처럼 보면 볼수록 쑥쑥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어느샌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왜? 흐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투수가 아주 빠른 스피드로 공을 던졌을 때 그것을 한 방에 맞추면 홈런이 나오죠. 아멘 되십니까? 야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맹렬하게 초스피드로 던졌을 때 이게 잘 맞으면 홈런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열심히 하면 지금까지는 꿈틀꿈틀하게 천천히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급성장하게 될 시대가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더 선을 행할 것이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변화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활발한 기분으로 되실 겁니다. 뭔가 보람이 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달을 1년처럼 1년을 10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노력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정말 주의 성령과 더불어 낱낱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날에 반드시 들림받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보다도 더 기도와 금식에 주력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에 일반 신자들도 2-3시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최저 4시간 이상은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잘 안 풀릴 때에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과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을 함께 정결케 하고 강건케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싸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배가 고프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고 혈기가 나고 합니다. 처음에는 회방이 오기 때문에. 눈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왜 나를 그렇게 쳐다봤어 하고 싸움이 나고요. 그렇지만 잘 참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점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지금까지의 일들은 지났으니까 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회개하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영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마지막 때에 틀림이 없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